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집 떠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본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아멘. 여러분 태어나서 집을 떠나서 혼자서 또는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잠을 잔 그런 경험들이 있을까요? 친구네 집에 놀러 갔거나 학교에서 하는 수학여행이나 교회에서 하는 여름 성경학교 같은 것, 그런 것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든지 그런 외박이 늘 편하고 좋기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며칠은 좋을지도 몰라도 오랜 시간 동안 집을 떠나 생활한다는 것은 불편한 시간들이 돼요. 목사님도 집을 떠나서 많이 살아봤어요. 학교에 기숙사에도 살아봤고 자취생활도 해보고 친구네 집에 살아보기도 하고 교회에서 살기도 했었고요. 하숙생활이라고 잘 준비되어져 있는 집에서 돈을 내고 살기도 하는 시간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편하거나 쉽지는 않았어요. 교회 살면은 신경 써야 될 게 많기도 하고요. 기숙사에 살아도 기숙사 안에서 규칙도 있고 선후배 친구들과의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친구들하고 자취하면 편하고 재밌을 것 같은데도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싸우거나 그런 일들도 일어나기도 해요. 혼자서 살 때, 자취할 때는 아프거나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나 형들이 보고 싶거나 또 이렇게 맛있는 집밥 먹고 싶거나 그럴 때도 있기도 하죠. 그래서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해요. 집 나가면 고생이다. 우리가 집을 나가 사는 것은 편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살고 있던 너의 집을 떠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었어요. 우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갈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서울로 부산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게 아니라 그냥 떠나라. 네가 어디로 가야 할지는 너에게 알려줄 것인데 지금은 아니야. 우선 떠나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목적지를 모르고 떠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당시에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시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이 없었어요.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힘이 센 사람, 싸움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겠죠. 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남의 걸 약탈하는 사람도 뺏어오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로부터 율법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뭔가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텐데 더욱이나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웠을 거예요. 아무리 75세에 아브라함이 힘도 좋고 운동도 열심히 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20대, 30대, 40대보다 더 날렵하고 더 잘 싸울 거라는 보장은 없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따라 계속해서 길을 떠나게 되었던 거예요. 쉽지 않은 길이었을 거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집을 떠나라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집을 떠나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집을 떠나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집을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겠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상 물품 장인, 우상의 물건들을 만드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가짜 신에 대한 것들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최고의 신이고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인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만드는 거죠. 나무로 또는 돌로 여러 모양들로 깎거나 이렇게
깨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서 나중에 가는 길들을 보면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적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것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볼 때 아브라함의 집은 우상의 물건들을 팔아서 돈을 꽤 많이 모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이 팔고 또 사람들이 샀던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당시의 역사 기록들을 보면 마르둑이라는 그런 우상이 많이 사람들이 샀다고 해요. 뭐 송아지라든지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우상 만드는 사람들에게 가장 잘 팔리는 게 뭐냐면, 가장 인기 있었던 제품이 뭐냐면 마르둑이라는 우상이었대요. 이 마르둑이라는 우상을 집에 모셔다 놓고 절을 하고 빌고 하면 그 우상이 집을 편안하게 안전하게 지켜준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우상의 공간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신으로 믿는 그곳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우상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떠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거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떠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원하셨던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고 의지했던 것을 떠나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데라의 집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먹을 것도 풍성하고 따뜻한 옷과 또 집과 행복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우상이 아니라 너를 지켜주고 네가 의지할 수 있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한 분만 네가 바라보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하나님만 믿는 삶, 쉬운 일이 결코 아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대학생 때 일본에 가서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 있어요. 혼자 간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팀을 만들어 갔는데 그때는 목사님이 2번 갔었는데 대학생들하고 가기도 하고 한 번은 중고등부 언니 오빠들하고 갔었어요. 중고등부 언니 오빠들하고 팀을 이루어서 4명씩 조를 짜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는 돈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다 거둬요. 그래서 우리가 막 배고프다고 막 사 먹고 필요하다고 택시 타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미션이 있었어요. 구마모토역인데 구마모토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우리 중고등 언니 오빠들하고 이렇게 4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야 됩니다.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듣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구마모토역에서 처음 한 사람을 만났어요. 첫 번째 사람에게 가서 말했어요. 하지마시테 와타시와 한국에 가라 기마시다. 이렇게 우리가 외운 것들이 있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그 여자분이 저도 한국에서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일본 사람일 줄 알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도 한국 사람이었어요. 일본어를 전공하는 학생이었는데 졸업하기 전에 일본에 혼자 여행을 와보고 싶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 학생이
우리는 분명히 가진 것도 없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을 하려고 왔는데 우리에게 밥도 사주고 신간센이라는 일본 그 전철도 타게 해주고 그리고 구마모토 그 공원에도 데려다주고 우리를 되게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더욱이 신기한 건 이 여학생은 엄마 아빠가 불교를 믿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그 한국말로 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여학생이 일본말로 일본 사람들에게 통역해주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같이 다니면서 우리가 한국말로 복음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 여자친구가 다른 일본 사람들에게 일본말로 그것을 설명해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돈도 의지할 수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아주 높이 평가해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하게 말하는 사람은 다윗 왕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 왕과 아브라함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의 가장 위대한 손조 다윗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후손으로 예수님까지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만큼 이들이 아브라함을 대단하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친구들, 그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시작은 바로 떠남에서부터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자신이 살아가던 그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만드는 첫걸음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러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길 원하는 일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해요. 우리 친구들도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세상의 많은 것들이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그가 살아왔던 삶의 그런 집과 모든 환경들, 가족들,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저는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 나는 이 길을 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을 의지하고 그래 돈이 최고야, 돈 많으면 다 할 수 있어, 건강이 최고야, 건강하면 돼, 우리가 이렇게 말하거나 높은 사람 또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